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예수. 새로운 길,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위치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본래 여러분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미입니다. 암미.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로암미가 변해서 암미로 백성이라는 거, 백성.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인데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들에게는 루하마, 다시 긍휼을 얻는 자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여러분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자 해지를 여러분 해놓으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비하신 복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 없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첫째, 죄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웬만하면 아멘 하시죠? 성경 이야기를 할 때는 아멘으로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첫째, 죄사함을 주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부여해 준 거,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다음에 영생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다섯 가지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동행해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고 나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그러고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기대를 가지도 않고 소망도 가지지 않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누가? 예수께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온전히 구원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앉아서 뭐 하시나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나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서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그야말로 찾아도 찾을 수 없게끔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누가 보내주시는가?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을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7장 25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신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힘입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나오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갖고 나오십시오. 믿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망을 굳게 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23절 말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두 번째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그 소망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그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첫째로 정하심을 얻은 거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고, 그것이 바로 점점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숙, 성화, 주를 본받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영화로움입니다. 미리 정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그 다음에 주를 본받게 하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합니다. 이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여러분 영화로움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다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가 바로 누가 들어가느냐? 영화로움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리 정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어졌으니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닮아가고 그 다음에 영화로움의 단계에 이르러서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대소사간의 모든 일에 공급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소망을 이루고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을 할 테니까 듣고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면서. 첫째는 참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돌아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베풀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첫째가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만 하는 말꾼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얘기 부지한다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꾼도 있어요. 문제. 여러분, 일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꾼은 뭐냐면 말로만 잘해. 말로는 뭐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갖고 와서 언신할 것 같이 말로만 떠들어대고 현실적으로는 도망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경꾼, 그냥 구경만 해.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꾼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구경꾼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일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35절 36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지극히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누구를 대접한다라 그랬어요? 주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오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아까 뭐 구제 얘기했는데 요즘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된 자들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나누어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의 입장에서 주니까 주고도 욕먹어요. 쉽게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너는 어떻게 살기에 너는 아직까지 구제받고 이 모양으로 사냐 너? 이런 식으로 주면 받고 나서 주고도 욕먹고 주고도 왼수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처럼 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기쁘고 전달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하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첫째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더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더 나와서 매달려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깝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마지막 때 되니까 아멘을 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다시 세게 돌아가면 더 안 나올 거면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 나라가 뭐 열심히 청소하고 그다음에 약 뿌리고 뭐 마스크하고 다 지키잖아요. 오히려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 순복음 평택 중앙교회가 코로나 됐었을 때 있잖아요. 평택에도 제일 먼저인가 두 번째인가 가서 500만 원 이거를 이게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저기 시장한테 갖다 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평택 신문에도 났어. 모르시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다음에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헤레비가 와도 여러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자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2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나의 주,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들 중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나오라고요? 첫째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러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모이기를 힘써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복, 귀로 듣지 못하는 복,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을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쏟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이고 평택을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